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았습니다. 나의 영광은 누구일까? 나의 기쁨은 무엇일까? 또 반면에 나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말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면류관으로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으로써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주눅들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생전 가보지 않은 곳에 이 첫발을 디뎌야 하기 때문에 아마 내면으로는 조금 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지들을 많이 다녔고,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산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산을 걸어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마다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에도 상처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그랬을 것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가보는 도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조금 몸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입니다.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3주 동안 매일매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도 들었고 또 가까운 이방인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함께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헬라 사람이라 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통 이 이방인들을 경건한 자들이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경건한 이방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종해서 회당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귀족층에 속하는 상류층에 속하는 귀부인들 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누군가가 질투하기 시작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던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폭동.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위험에 처합니다. 위험에.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위기가 찾아오자 이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 있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시죠. 한밤중에 이 바울을 빼서 다른 도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다른 도시로 가서 데살로니가를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이고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 뜨거운 도시인데 이곳을 놓고 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을 것이에요. 더 가서 격려하고 싶고 더 가서 위로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국에서 추방당해 본 적이 있어서 알아요. 약 5년에서 7년 정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비자가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보아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좀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중국에 있던 제가 가르치던 저희 제자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선생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성경 공부 언제 할까요? 저는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경험해 봐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은 갈 수 없지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내용을 잠시 요약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빠져나온 이후로도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부인들은 남편에게 박해당하고 소방맞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질타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 들은 그 복음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 핍박을 받았지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 감격하고 흥분한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정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 글로리라고도 하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무거움을 표시할 때에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조금 이름이 무서워요. 독사입니다. 독사. 근데 이게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요, 의견, 판단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평가하다, 평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좀 더 발전하면 영광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 이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함,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광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뭐 아름다움, 뛰어난 명성 정도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우라, 그 광채,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영광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가장 뛰어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이름 있는 성도가 바로 핍박받는 성도.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인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서론을 잘 들으셔야 나오는 답인데요. 3주 됐습니다. 3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복음 전한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 전하고 쫓겨난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막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크고 작음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를 보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실 때도 원문을 보시면은 그것 또한 있고 없고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기고 과부의 드랩돈을 가장 크게 받으시고 작은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영광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아무도 안 계신 분들이 좀 외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번 서로 얼굴을 보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은 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멘. 저의 영광은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영광이죠. 가정에서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인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에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주를 섬기듯 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섬길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으로 여겨야 되는 그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3주 동안. 저희가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복림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가서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한다고 한들 10,000명이 모이겠습니까? 20,000명이 모이겠습니까? 사도 바울, 신라, 디모데가 셋이서 얼마나 그렇게 전도를 한다 한들 3주 동안 몇 명이나 모였겠어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체 인구에 비하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다는 거예요. 하지만 3주밖에 안 된 이 신앙인들,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일당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수밖에 안 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음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확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혼자 전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교만이 무엇이냐면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자리가 가득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영향력을 우리가 관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과소평가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의 그 천국 간증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꿈에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칭찬해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좀 불편하답니다.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했대요. 하나님 뭔가 시스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명밖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의 열매가 되었다. 이 열매를 통하여 나에게 영광 돌린 것. 그 상급이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전도하고 한번 복음을 외치는 것이 우리는 그냥 한 번 말하는 것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갓 3주밖에 안 된 이 성도들을 놔두고 이 도시를 떠나야 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다. 사단이 우리가 그곳을 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3주간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바울이 영광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영광인 것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성경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든지 어떤 희망에 차 있는 상태라든지 육체적인 기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기쁨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어요.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죽하면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의 열매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뭉클했거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이었다. 너는 나의 기쁨이었다라는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성도로서,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목사님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옆에서 가장 신실하게 일해줄 수 있는, 어떤 얘기도 다 들을 수 있는, 어떤 얘기도 듣고 다 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절, 그 청년의 시절들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들을 자랑할 것이다. 이게 너무나 큰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의 기쁨이자 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려 애쓰고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에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됨이 확실한 것이지요. 이 기쁨은 숫자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물질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우리 축도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바울이 추구하던 기쁨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0편에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말씀만 보면 너무나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다윗은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 뜻밖에도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반쯤 미쳐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힘든 가운데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이 그렇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맞습니까? 드라마가 아무리 재밌어도요. 그날이 지나가면 드라마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은요. 영원해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절대로 영원하기 때문에 허무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아요. 이 기쁨을 찾아다니다가 막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기쁨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사회 속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이 공고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니까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기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먼지같이 없어졌어요. 허무한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요 맛집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20개 국가 정도를 다녀봤거든요. 많이 다녔죠? 여기저기 많이 가봤습니다. 놀러 간 기억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뭐 집회를 가고 차장님도 해야 되고 이래서 갔는데 갈 때마다 그래도 유명한 음식점을 한 번씩 다 가보잖아요. 다 가봤는데요. 어디가 제일 맛있게요?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어요. 아무리 다녀봐도 그냥 집에서 먹는 김치가 제일 맛있습니다. 질려요. 세상이 주는 영광과 기쁨은 처음에 먹을 때는 아주 자극적이고 좋을지 모르는데요. 이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질립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조금 지루한 것 같아요. 맨날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목사님들 만나면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예배하세요. 찬송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건 하세요. 이건 하세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왜 영광이 되냐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딜 가서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날마다 어딜 가나 외쳤습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돼요. 예배 충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에요. 말 그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병이 치료되는 것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아파트를 사는 것도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복들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진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된 소식, 복음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혼 구원, 이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그 시티 투어를 하셨대요. 5천 얼마를 주면 창원에서 이 마산이랑 한 바퀴 다 돌죠. 버스가 한 바퀴를 다 돕니다. 다 돌아요. 근데 저는 그 버스의 재미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안 타봤으니까요. 맛을 봐야 알죠. 복음의 맛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해보고 성령을 체험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만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나 혼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그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보니까 목사님,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은데 매주 5센트씩 그 헌금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뭐 2달러씩 했답니다. 그 당시에 큰 돈이었대요. 하면서 뭐 한 50배나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 제가 이분을 대신에 헌금을 할 테니까 이분은 좀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이러다가 가정이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얘기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여자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집은 허름하고 뭐 아이들도 있고 청소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뭐 남편도 사별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사정을 아시고 헌금을 대신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꺼이꺼이 우시더랍니다. 목사님, 장로님, 제가 하나님 앞에 5센트씩 바칠 때마다 더할 수 없이 기쁨이 있었는데 왜 저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네. 5센트. 우리로 말하면 500원. 네. 큰 돈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500원으로 천국의 기쁨을 이 집사님은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 뭐 5,000원, 만원, 11조, 감사헌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까 자녀들에게도 기뻐할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하늘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안 됐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감동하여서 그 고난과 핍박을 다 견디게 하였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들을 변하게 만드셨고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결론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저의 영광이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서로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혼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대목이었냐면요. 뭔가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다? 3주밖에 안 된 게 아니고요. 한 번을 믿더라도 1초를 믿더라도 10초를 믿더라도 내가 1초 믿고 천국 가더라도 10초 믿고 천국 가더라도 온 힘 다해 주님 한번 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이 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성령을 경험이나 해봤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긴 했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 복음의 깊은 소식이 그 안에 탁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로잡히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사로잡으면은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육신의 질병이 치료돼요. 우리의 걱정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복림교회 성도들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나의 영광이었다, 너가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